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도와드리고 곧 정보 공유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선아원장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자기계발서입니다. 긍정훈련, 당신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할 최고의 또는 최후의 멘토, 하루 5분 나를 바꾸는 긍정훈련, 행복에너지라는 책입니다. 행복에너지. 이 책은요, 근선복지엄 행복한 에너지에서 나온 책입니다. 행복을 위해, 성공을 위해 하루 5분 긍정을 훈련하라 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좀 반성을 하게 됐던 그런 책입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느꼈던 또는 여러분께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그런 문장들로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변을 돌아보면 현재 자신의 삶은 불행하고 미래는 한없이 깜깜하다며 한숨을 내쉬는 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점점 심각해지는 빈부격차나 계층 간의 갈등으로 복잡다단한 현실이지만 당장의 환경이나 여건이 불편하다고 또는 부족하다고 하여 불만만 늘어놓거나 낙담만 하고 있으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책이 하루 5분을 강조하듯 아주 작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열정을 다해 꿈을 키워간다면 행복이란 파랑새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제일 처음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시련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신 안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내 앞에 놓여있는 삶을 향해 미소 짓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긍정의 에너지임을 라고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향기 나는 사람이 되자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일한 박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한양행의 그 유일한 박사를 이야기하던데요. 이분이 저자께서 존경하는 분은 유일한 박사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존경하는 사람이 한두 명쯤은 있을 것이다. 그중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지 43년이 넘었지만 그분이 남긴 삶의 자취와 향기는 깊고 진하기 때문에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자, 유일한 박사가 존경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1971년 유명을 달리하며 그분이 남긴 유언장의 내용이라고 하네요. 그런 재산을 공익기업에 기부하고 자식들에게 유산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가족에게 남긴 유산이라고는 지극히 사소한 것들 뿐이라고 하네요. 아직 어린 손녀에게 대학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딸에게 대지를 5,000평 상속하여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동산으로 꾸미게 하는 것, 장남은 대학까지 졸업했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라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유일한 박사는 죽음이란 마지막 관문을 건너고 난 뒤에도 남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기업을 이끌던 사람이 어떻게 가족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수 있을까 싶지만 그가 일생을 통해 보여준 삶의 자세로 추측컨대 그는 분명히 그러고도 남았을 것이다. 아버지의 향기는 대대로 전달되었고요. 그의 딸 유제라 여사 역시 자신의 재산 200억을 사회에 환원했다고 합니다. 환원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가히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나 역시 유일한 박사를 무척 존경하는 사람으로 그분의 평전과 일대기 등을 빠짐없이 읽었다라고 하네요. 은은한 향기는 오랜 시간을 거쳐 정제되고 숙성되어 발향한다. 유일한 박사에게서도 그런 향기가 난다.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평생을 올곧게 살아온 것들이 정제되고 숙성되어 오랫도록 은은한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분의 향기 나는 삶은 바쁜 세상살이 속에서 잠시 앉았다가는 쉼터와도 같다.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흐뭇하게 바라보며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사람마다 고유한 향기가 난다고 한다. 어떤 이는 향기라고 말할 수 없는 악취가 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무향무치다. 그러나 얼마나 재미없고 멋없는 인생인가. 무향무칠 때는 정말 재미없고 멋없는 인생이라고 하네요. 자, 나는 오래전부터 미래의 꿈나무들이 책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 라고 하네요. 책을 굉장히 좋아하신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세상에는 살인 못지않게 무서운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살시, 즉 시간을 죽인다는 말이다. 살인만이 큰 범죄가 아니다. 시간을 죽이는 살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대역죄다라고 합니다. 살시라는 대역죄를 짓고 가책하는 양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1초 1초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늘 기억하고 그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므로 더 이상은 게으름이나 나태함 따위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죠. 시간의 참된 가치를 알고 그것을 붙잡아 옥류하라는 체스트필드의 말을 잊지 말자. 지금 당신이 보내고 있는 순간 역시 다시 오지 않는다. 순간에 충실할 때, 1초의 위대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진 인생 상담 칼럼니스트 앤 랜더스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잘 활용합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고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놀이는 변함없는 젊음의 비결입니다. 책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독서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역경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네요.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세상에 생활의 향기를 더해줍니다. 웃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웃음은 영혼의 음악입니다.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는 일은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삶에 활력을 줍니다. 라고 적고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따로 메모를 해두었고 그 다음에 책 속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꿈을 꾸는 사람은 계속해서 꿈을 생생해낸다.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을 품는 방법을 잊어버리고야 만다. 어떤 상황에서든 꿈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삶에 대한 열정도 뿜어져 나오는 것이다. 지금 열정적인 삶을 꿈꾸고 있는가?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꿈을 점검해보자. 꿈도 없이 열정을 발현한 건 어리석다.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 대통령 우드로 윌슨도 강조한 바 있다. 우리는 꿈을 통해 성장한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공상가다. 그들은 여름날 부드러운 안개 속에서 겨울밤 따뜻한 불 앞에서 사물을 본다.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꿈을 묻어버린다. 하지만 그 꿈을 키우고 끝까지 간직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려운 시절 그러한 꿈을 키워라.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날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꿈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날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뜻깊게 읽은 그런 일화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큰 돌은 자신의 목표다. 자갈은 직업이며 모래는 그 과정이다. 인생이라는 항아리 속에 내가 목표로 하는 큰 돌을 먼저 넣는다면 자갈과 모래들이 항아리를 채우듯 인생을 채우게 된다. 즉 목표를 가지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모래와 자갈부터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 작은 것에 급급하다가 결국에는 큰 돌을 넣을 수 없게 된다. 큰 꿈을 위해서는 작은 돌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큰 돌이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찾아보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인생이라는 항아리에 가장 먼저 넣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소중한 것을 또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큰 돌이 자신의 목표고 자갈은 직업이고 모래는 그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큰 돌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모래와 자갈을 채우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하는 마음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고요.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우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어느 날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다. 개구리들은 빨리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매끈한 우유통 안은 발 디딜 곳이 없었고 너무 깊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허우적거리다 힘이 다 빠져버렸다. 첫 번째 개구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였다. 두 번째 개구리는 우유통이 너무 깊어 빠져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죽어버렸다. 그러나 세 번째 개구리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리고 코를 우유 밖으로 내밀고 가라앉지 않도록 뒷다리를 계속 움직였고 점차 지쳐나가서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1부를 마치겠습니다. 행복 에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